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2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중보기 덕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은 과거형으로서 주님은 베드로가 연약하여 실족할 그러한 가능성을 잘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 믿음에 실패한 이후에 다시 그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두가 주님이 그의 연약한 것을 도와서 그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7장 25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103편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서는 체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 우리의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그 실패들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군관들의 칼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그 내용은 그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체질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 죽음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그 죽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절박한 그러한 순간이 있더라도 또 목숨의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서 실패하거나 어떨 때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예가 아마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 재산을 잃고 또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건강마저 그가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내마저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욥기 2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당장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과 자식들까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도 잠시 흔들릴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로서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욥과 같이 인내하며 또 믿음을 지키고 또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뜻은, 이 뜻의 단어는 에피스트랩사스라는 단어로서 복원하다, 자기 자리를 되찾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또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신 반면에 그가 수제자로서 제자리를 다시 복원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보다 실수한 후에 그 이후의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면 지금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잘못을 예수님께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떠한 푸대접을 받아도 또 책망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그러한 일을 그가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목회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약점, 또 실수, 못난 점, 또 허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못난 그러한 모습, 나약하기만 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성도나 목회자나 그들의 부족한 점, 나쁜 점, 또 나약한 점, 실수나 그러한 실패를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포기하게 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게 하고 외면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고 또 그 약점을 우리의 좋은 점으로 다시 그것을 바꿔서 잘하는 것, 긍정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어떠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 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우고 또 긍정해주며 또 그들을 인정해줌으로써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을 잘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전쟁으로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연약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주님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는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